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두었다가 식수로도 쓰고 또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생활하는 데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섬에서는 땅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있는 그릇을 다 모아서 받아두었다가 그 물을 정수시켜서 마시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빗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어떤 섬에서 그 빗물이 비가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이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시간 며칠에 걸쳐서 소낙비가 장대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 섬에 있는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 피가 다 자기 집에 저장이 되지요?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총동원해서 그 소낙비를 받아두어야만 그 비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내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낙비를 그들에게 부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릇을 내다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섬 주민들을 향한 갈급한 그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 사람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릇을 내다 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섬 주민들에게 소낙비를 내려 쏟아 부어주셨을 사랑을 내려주었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이 그릇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또 크신 사랑이라고 무한한 사랑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또 그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설교하고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지난번에 로마서 5장 6절에 같이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즉 경건치 않을 때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또 뭐예요? 본능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것은 이 말씀 말고도 로마서 5장 말씀 말고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세상 즉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경건치 않은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본능적인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본능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그리고 독생자께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크신 사랑을 베푸신 이 크신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크신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섬 주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물 없는 데서 구원하려고 소낙비를 부어줬지만, 이거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들이 뭐 장독대를 갖다 놓던지 바켓을 갖다 놓던지 뭐 다이아를 갖다 놓던지 뭐 뭐를 갖다 놓던 갖다 놔서 자기의 그릇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쏟아부은 사랑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내 것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믿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다만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그 사실로 인정합니다, 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음은 반드시 뭘로 표현되게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이게 현대어 번역입니다. 영어에서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영어 성경 NIV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현대어 성경 번역에서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믿음은 그 자체가 뭘로 드러나냐면,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이런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 움직임으로 하나님 사랑의 형태로, 이웃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뭄에 하나님이 장대비라는 은혜의 비를, 축복의 비를 쏟아 부었지만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만 돼요? 그릇을 준비해서 받아야만 자기 것이 되듯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무조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빼고요, 여러분한테 5구절만 소개할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가 받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는 사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뭐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지옥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멸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못 봤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과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과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과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당장 나쁜 것 같아. 이 사람 망한 것 같아. 그러나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이 축복의 디딤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사랑했지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요셉이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합력하여 뭐가 됐어요? 선을 이루어서 요셉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은 죽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끝났구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야 이제 끝났다, 구원자 예수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우리가 이겼다, 만세 삼창 부르고 파티를 냈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사흘 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국이든, 사망 염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든, 깊은 수렁에 빠져있든,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의 유업과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고 영원 구원,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상급 이런 것들을 다 예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아니하거든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해라? 저주가 임하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그 모든 악조건이 바뀌어서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임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이루고?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옮겨져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왔을 때는 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자야 라고 말한다면 이처럼 여러분 놀라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비참한 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을 예사로 범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자들, 곧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뭘 증명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자들, 즉 우상 숭배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라고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이 중에 뭐가 걸린 게 있습니까? 부모, 처자식 그건 물론이고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만 크게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에? 옛날에 마스크랑 한눈에 딱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사랑하는지 알려면 딱 한 가지 보면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뭐냐면 소득의 11조를 아낌없이 드리는 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안 드려, 그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드릴 때 막 손이 떨려, 그 사람은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한 기준입니다. 소득의 11조는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1조는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의 11조 하나님 왜 드리라고 그러느냐? 천지가 다 내 것이고 산천이 다 내 것이고 수양도 다 내 것이라고,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 그걸 드리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교회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기를 기뻐합니다. 누가 막 가자고 졸르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교회 안 가냐고, 같이 가자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예상외로 대답이 크게 나오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 했다고? 내가 기뻐했도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죠. 아마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나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를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면 주님 몸된 교회 찾아 나가서 주님과 자꾸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교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갈망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불리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자주 찾는 특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뭐 안 될 뻔은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감싸는 듯하고,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면 금방 몇 분 한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천군 초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곳이 할렐루야. 그렇게 구별된 곳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교회를 찾고 드나들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것이 잠자고 나니까 대문 앞에 금싸라기가 팍 쏟아져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쓰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누가 하나님 만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이라는 말에 고대 다른 사본에 보면 새벽이라는 말로 기록된 사본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들은 간절이라고 아니라 언제? 새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벽에 찾는 자들은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거의 대부분 언제 나타났을까요? 한밤중에? 아니, 새벽에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부러지는 기적도 새벽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러온 연합군 3개국 연합군을 18만 5천 명을 그냥 단숨에 다 쳐 없애버린 것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모두 다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사람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기 기뻐하고 기도하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유계시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다는. 그 다음에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것을 누가 금덩어리 준다도 그것보다 말씀 듣는 걸 더 귀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할렐루야.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요. 사람들이 막 탈취물 얻으면 노획물을 얻으면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오른손 한번 가슴 얹어봐요. 얹어보시고, 오른손 얹어보시라니까. 가슴에서 울려오는 소리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사랑하는구나. 음성이 들려옵니까? 너는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구나.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한다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크게 들려와야 돼, 크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침에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아침에 읽었는데 저녁에도 또 듣고 싶어. 그 사람 그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그리워져요. 갈급해져요. 엄마 젖을 하루 동안 못 먹은 아이는 엄마 젖이 얼마나 갈급할까요? 조금 갈급할까요? 많이 갈급할까요? 엄청 갈급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면,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들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함도 없고, 주일날 교회일 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증거해 줄지 그러한 갈급함도 없고, 그렇다면 이 심령은 살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갈급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것들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의 날을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종의 권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주의 날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뭐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짓고 제7일에 뭐 했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제7일은 너희들 일하지 말고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시고 저를 지으신 저의 주인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옛날에 제사 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여 너희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구원자인 것을 기념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므로 안식일 날 나와서, 주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크신 일을 찬양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뭐 했다?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누구도 지었다? 나도 지은 나의 인생의 뭐다?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여 그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것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갱신이,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 어디 있었습니까? 할례가 있었어. 할례. 몸에다가 너는 내 백성이다 표식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몸이 아니라 날로 표식을 줬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 그래, 안식일을 범해버리면, 주일을 범해버리면 무엇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바쳐진 물건이고, 세 번째는 소득의 첫 열매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게. 레위기 17장 28절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는, 뭐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또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만큼 드려야 되겠는데, 했죠? 하나님이 그건 바쳐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11조, 두 번째 바쳐진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소득의 첫 열매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따라서 주님의 것인 11조나 또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했거나 서원했거나 마음 먹었던 거, 이런 바쳐진 물건이나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던 바쳐진 것을, 여리고성의 첫 열매, 여리고성의 첫 그 탈취물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걸 훔쳤습니까? 아간. 외투,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은덩어리인가? 자기의 헛간에다 갖다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도둑질한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 나일성에서 대패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쳐 죽이는데,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처자식들과 아간의 가축들과 그의 모든 가산, 모든 것을 다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였어요. 심판받았습니다. 신약세들은 누가 있습니까? 바쳐진 것을 손댄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아서 전부 다 드리겠다고 자기가 교회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던지 아니면 속으로 약속했던지 자기가 바치기로 다 했어요. 근데 밭을 팔았어요. 하나님 바치기로. 이미 바쳐진 겁니다. 근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났네. 얼마쯤 감췄어요. 몇 프로를 감췄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1%를 감췄는지 뭐 10%를 감췄는지 50%를 감췄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감췄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게 다냐 박하, 네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했는데 이게 바냐, 이게 답니다. 그래? 네가 어찌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느냐. 그냥 즉시 죽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바쳐진 것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손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바쳐진 물건, 그 다음에 11조, 소득의 첫 열매, 이것은 내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그것을 반드시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종의 권위를 거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위를 거스리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종 노아, 모세, 아론,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을 거스리는 것을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어떻게 했겠어요? 대등한 것으로 봤어요. 똑같은 것으로 봤어요. 주의 종 노아의 명예를 더럽힌 그 아들 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 처참하게 멸족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또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을 뛰겼어요. 고라 가족을 갖다가 땅속에다 다
생매장 시켜버렸고 땅이 갈라지기 위해서.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에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제사 드리다고 하는 서 있는 사람은 다 불살라 죽였잖아요. 또 사무엘의 명을 거스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고 양 얼마를 제사를 가져온 그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왕위를 뺏어서 다윗 왕가로 옮겨버렸잖아요. 또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 쳐 죽였어. 주의 종한테 거짓말했는데 주의 종한테 거짓말한 것이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거나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로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하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쭉 말씀 들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한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절망에 빠진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시작.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사람으로서는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계명 못 지켜요. 온전히. 우리 힘으로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에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해. 우리 힘으로는. 우리 연약함 하나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안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절망하던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4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들어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님에 따라 살아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 가거라, 기도하거라 다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힘을 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분들은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십계명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떤지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 하나 내가 축복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네가 지금 돈 있다고 네가 부유한 자야. 너는 지금 가난해. 너는 지금 눈먼 자야.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어. 너는 벌거벗은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야. 의의 옷이 없어요. 하나님 의의 옷을 입어야 믿어 나가는데 의의 옷이 없어.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 나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게 내 말 같으네? 그런 분은 절망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지금 은혜 받아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성령을 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모셔드릴 수 없어요. 주님 모셔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방언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도 주시고 별것 다 주시고, 근데 주님 안 모시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을 하거나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을 모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